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5번째 애가를 함께 읽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지막 장의 내용에서는 전형적인 애가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신에 대한 탄식이라든지 자신이 함께하는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런 탄식을 하소연하듯 그런 표현들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5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슬픔, 또 하나님께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토로하는 형식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내용으로 이 5장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애가라고 하는 성격을 갖는 그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데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비참한 상황, 어려운 상황,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합니다. 다 쏟아내죠. 어떤 또 위험에 처해져 있는지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형식으로 그 기도가 끝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5장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형식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처해져 있는 현실은 상상이 갈 수 있을 겁니다. 또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아픔을 또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셨던 분도 있을 거죠. 그죠? 전쟁을 맞게 됐을 때 그 전쟁의 참상을 경험해 본 일들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당시 유다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현실이 어떠할까 하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것이 그들에게 서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적자들에 의해서 포위 공격을 당했고 그 포위 공격 속에서 결국 굶주려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었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외국으로 결국 다 옮겨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어려움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부녀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처해져 있는 그 고통의 현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 늘 당연하게 해결되었던 문제였는데 이제는 양식을 구해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무릎을 쓰고 나가야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처지가 되고 물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밥을 먹을 양식을 위해서 또 불을 지펴야 될 때 나무를 가져오는 일들도 쉽지 않은 여러 현실들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외인들에게 돌아가 버린 기업과 집들,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가 다 황폐해져 있는 모습 표현했어요. 3절 보면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처럼 되었고 또 어머니는 과부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을 마셔야 될 때에도 은을 주어야만 물을 마시고요. 나무를 가져오는 일에 있어서도 값을 지불해야만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대적자들에 의해서 목이 눌려서 기진하여 안식이라는 것을 누려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음을 말해줍니다. 또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기근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구하기도 힘이 들고 대적들의 위협으로 죽기를 무릅써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대적자들에 의해서 부녀들과 처녀들이 욕을 보았다고 고백하죠. 청년과 아이들은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려 있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외적인 어려움들은 그들에게 마음의 심적인 고통으로 또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하는데 15절에 보면은 마음의 기쁨이 그쳐버렸다. 우리의 춤은 변해서 슬픔이 되어버렸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모든 영광이 떨어져 버린 현실을 표현하죠. 17절에 보면 마음은 피곤하고 눈들이 어두워져 버렸고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시온산은 황폐해서 짐승들이 노는 놀이터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일들, 그들이 살아가는 거주지가 이제는 다 불안한 것이 되어 버렸고 그로 인해서 외적인 고통이 그들의 내면적인 모든 고통마저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그들이 진단을 하고 있느냐, 예레미야의 표현을 보게 되면 올바로 그 원인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서 7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조상들이 범한 죄, 그 죄로 인해서 조상들은 사라져 버렸고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이제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현실의 원인에 대하여 범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가서 보면은 16절입니다.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서 자신들이 처해지는 모든 그 현실은 자신들의 범한 죄에 대한 결과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그들이 처해져 있는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의 현실, 그것을 그대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땅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이렇게 그대로 토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 때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그는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19절 이하입니다. 19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호자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21절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예적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 보좌의 영광이 세세에 미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세계는 늘 이런 변화를 겪고 있으면서 때로는 번영을 누리는 것 같지만 때로는 이렇게 공고하고 힘겨운 현실들이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늘 바뀌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 보좌가 변함이 없고 그 보좌의 영광이 세세에 미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처해져 있는 그 슬픔에 대해서 선지자는 토로하고 탄식합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지막 22절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그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관계, 그것에 대하여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고백하는 내용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구약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의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가 견고하게 든든히 서 있을 때가 역사상 많지 않고, 또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유다 나라마저 패망하게 될 때 지상에 존재한 교회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비참한 현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있는 천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언제나 실패하거나 쇠하거나 그것이 약해지는 일들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눈에 보이기에 실패해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땅이 막혀져 있지만 언제나 하늘은 우리에게 활짝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이 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주께로 돌이켜 달라고 간구를 올립니다.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적과 같이 우리를 다시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들을 공고하게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를 어디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더더욱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계기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도 참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까지도 겪어오지만 많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의 위험을 우리가 또 가까이서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또 그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아주 강력한 이 거리두기를 시행하게 되면서 우리가 경제활동이라든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많이 제약을 받아야만 되고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남부 지방에는 또 많은 또 이런 피해들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열대야로 인해서 잠을 이루기 어려운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함께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지금 닥쳐 있지만 이럴 때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이런 모든 현실 속에서 이 모든 현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서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고 찾기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찾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이곳으로 향하여서 막혀진 여러 땅의 현실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위로 열려져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다의 패망 직후에 그 비참한 여러 현실들에 대하여 과연 누구에게 호소하고 누구에게 그 슬픔을 아뢰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이렇게 처해져 있는 현실들이 어렵다라는 사실들을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는 저희 모두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세를 버리게 하시고 위로 열려 계신 언제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주께로 돌이켜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적 같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선지자의 간구처럼 저희들 이 시간도 주 앞에 간구를 올릴 때에 주께서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